무엇인가? 그러니까 진짜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진짜가 뭔가, 진정한 나는 뭔가. 보통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소개할 때는 보통 사람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명함을 건네면서 나를 소개하는,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명함 속에 있는 나가 물론 나를 구성하는 부분 일부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명함 속에 있는 그 명함 속에 있는 그 직업, 사회적 위치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그게 그 일, 내가 하는 일 그 자체가 나는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그 명함 속에 있는 사회적 위치라든지 직함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여기서 만약 자기 정체성을 찾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좀 돼요. 문제가 되냐면 세상에 어떤 직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도 잘, 노쇠에서도 그러기도 하고 정년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도 와요. 제가 요즘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강의를 지금 자주 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선교사 훈련학교 5번이나 갔어요. 뭐 교단에서 한 데도 가고 어떤 큰 교회에서 한 데도 계속 갔거든요. 제가 늘 선교사님들한테 이번에도 재교육할 때도 말씀을 10년차 선교사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사역도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사역에서 찾는 사람들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사역의 모자를 벗을 때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와요. 그랬을 때가 문제예요. 만약에 자기 정체성을 직업이나 사회적인 위치, 명함 속에 있는 거 사역이든 거기서 찾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잖아요.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버려요. 그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거 해볼 때 새로운 명함 만들기 하면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명함 만들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A4 용지를 다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열방대에서 이렇게 해요. A4 용지 지금 한번 목사님 한번 다 좀 있는 사람은 그냥 있는 거 자기 있는 거 쓰고 그냥 뭐 한 면만 비어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다 써야겠죠. 맨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쓰고, 그리고 새로운 명함입니다. A4 용지라는 큰 명함이에요. 이거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명함 사이즈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씩 다 나눠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후 강의는 절대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피곤하지 않게. 자, 다 받으셨나요? 자, 자기 이름을 다 쓰세요. 먼저 이름 딱 크게 쓰세요. 제일 위에다 써야겠죠. 이름을. 아니, 가운데 쓰면 안 되고 제일 꼭대기에다 써야죠. 꼭대기에다. 이름 딱 쓰고 거기다가 이름을 쓴 다음에 이제 보통 명함에다는 자기 어떤 직함, 자기 일터에서 역할, 전공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전화번호하고. 근데 이제는 뭘 쓰냐면 이번에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나 김영석을 소개할 수 있는 모든 목록을 하나하나 작성해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전공도 쓰고 여러분의 직업, 사회적 위치도 쓰지만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목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사세요? 어떤 집에 사세요? 전세에 사세요? 아니면 월세에 사세요? 이런 거 다 쓰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 무슨 차 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타고 경차입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벤츠 막 큰 클래스 큰 겁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도 써보고,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목록,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다 써보시고, 여러분의 그 예쁜 외모까지, 여러분의 그 이쁜 외모까지 다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할 수 있는 목록 하나하나를 쭉 다 써보세요. 적어도 7가지 이상 나오겠죠. 하나하나 쭉.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나이는 몇 살이시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를 쭉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이것도 써보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빼꼼하게 써보는 거예요. 예, 다 쓰셨으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기록한 목록들 어느 것도 용언하는 게 없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그 예쁜 외모도 그렇고 어떤 것도 용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지금 미리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다 쓰셨으면 이번에는 여러분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요, 그 목록 10가지를 썼다 합시다. 그 목록과 연관해서 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 목록을 내 인생에서 만약 지워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 인생에서 빼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걸 내 인생에서 잃어버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다 지우고 다 내려놓고 다 빼버리면 나는 뭐가 남는가? 여러분 지금 이번에는 여러분 화이트가 아니라 그냥 볼펜으로 지워도 돼요. 그냥 하나하나 X자를 그어보세요. 하나하나 줄로 밑줄을 꺼봐요. 이걸 만약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다면, 이 나이를 이걸 만약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다면, 빼버린다면, 다 잃어버리고 다 빼보고 다 지운 다음에 다 내려놓은 다음에 그 모자를 벗은 다음에 나 김영석 누구인가? 그것과 연관해서 날 찾는 게 아니라 다 지우고 내려놓고 뺀 다음에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이게 진정한 나 누구인가? 존재론이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 지우고 내려놓고 빼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다 여러분의 쓴 목록과 여러분 인생에 지웠다고 생각해봐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하나님 진정한 나는 진짜는 무엇입니까? 눈을 감은 채로 이 시간 하나님께 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을 감은 채로 잠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잠깐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다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다양하게, 너무너무 풍성하게. 하나님 마치 언어의 연금술사 같아요. 다양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주신 마음들 펜을 들고 기록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주님 감사합니다. 펜을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쓰세요. 거기다가 진정한 나에 대해 하나님이 간점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가치를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 눈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도록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 이번에는 거기 우리라고 된 부분을 1인칭으로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내가 그러하도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러하도다. 히브리 언어에, 헬라 언어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누구이냐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도 그런 뉘앙스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어떤 doing,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냥 존재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조건으로 나를 채우려는 시도가 멈춰졌으면 좋겠고, 존재로 나를 채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어렸을 때 칠판이 있으면 제가 썼을 텐데 보세요. 어릴 때 doing이라고 하잖아요. doing. 어떤 행함,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러니까 이쁜 짓 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런 doing으로 이렇게 가치를 부여받고 사랑받고 이런 인정받고 이런 경험만 한 사람들. being이 아니라, being은 존재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 존재로 being으로서의 나의 가치를 경험해야 되는데 doing으로만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존재감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존재감이 없거나 그런 사람일수록 자꾸 조건으로 나를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이거 나를 조건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존재로 채워가는 연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존재론에 담고 있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접근이에요. 존재로 내가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단이 한 인간을 무너뜨릴 때,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공격해버려요. 넌 무가치해, 넌 가치 없어. 이러면 사람들이 조건을 막 조건만 보게 해. 그래갖고 조건에, 세상이 말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은 이것도 있어야 하고 이것도 있어야, 이것도 있어야 한다는데 그 조건을 못 채우고 있네. 그러면 이번 생은 아니야. 얘들이 10대 애들이 뻥뻥 떨어져 버립니다. 20대 마찬가지, 30대 애들, 40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이라고 그러는 사인 1위가 한국이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20대는 51%가 자살이더라고요. 사망 원인이. 그러니까 20대 사망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투입돼서 수사 들어가잖아요. 결과가 사망 원인이 발표되면, 사인이 발표되면 2명 죽음 중에 1명은 자살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조건으로 막 채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존재로 채워가야 돼요. 존재로. 옆 사람한테 말해, 존재로 나를 채워가야 됩니다. 존재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재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고. 조건,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건강한 정체성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너무 강의 세게 했더니만 우리 이름이 뭐였죠? 도연이죠. 도연이가 깨버렸네. 미안합니다. 제가 원래 도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미안하다 도연아. 옛날에 김도현 시인을 좋아했었는데 형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정말 어떤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채워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내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건강한 정체성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두 존재가 필요한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우리는 옆 사람한테 말이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옆 사람한테 말이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말로 존재론이 담고 있는 질문의 답을 건강하게 찾아가면서 세상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보세요. 아까 제가 doing하고 being 말씀드렸는데, doing에서만 인정받고 가치를 경험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being으로서의 나의 가치가 텅 비어있어 인정 못 받았다고요. 존재로는.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나가냐면,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받고 싶어해요. 이런 욕구가 있다고요. 이런 걸 이제 굽어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여러분. 굽어짐 현상이 마음 안에서 발견돼요. 영어로는 게 벤트니스라고 그러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굽어진 것처럼 굽어져 있어요. 굽어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 주는가, 그 사람의 견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 욕구가 이런 강해요. 굽어짐이 심하다고. 어릴 때 충분히 존재로 사랑 못 받는 사람 특징이에요. 우리 한국이 거의 다 그러죠. 되게 누구한테 굽어져 있냐면 권위자한테 굽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그 이사님한테 굽어져 있다고. 그 전무님한테 굽어져 갖고 그 전무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는가, 말해 주는가, 거기서 내 정체성을 모으려고. 그래, 이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리더가 그 사람한테만 끊임없이 인정합니까? 그런 세상은 없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인정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 이러면 완전히 꼬꾸라져 버려요. 나보다 내가 김 계장인데 이 계장이 더 인정받아봐. 그러면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아. 아니면 그 전무님한테 말 한마디 들었어. 좀 안 좋은 말 한마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요. 너 정체성의 위기를 자주 경험해. 굽어짐이 심하면 심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가 진짜는 원래 자기가 리더야, 자기가 팀장이야. 근데 팀원한테 굽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음속에 팀장이 돼버려. 그 사람이 진짜는 실제적으로 내가 리더야. 근데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속 리더가 돼버려. 내 팀원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한테 굽어져 봅니다.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요. 마음속 리더가 돼버리.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진짜 권위자도 아닌데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평상시에 허리를 있잖아요, 쭉 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허리 만져보세요, 여러분. 허리를 굽어지면 안 됩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굽어지면 안 됩니다. 허리 쭉 펴야 됩니다. 말해줘요. 예. 특별히 누가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씹을 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교회인데 여기는 서울말로 말하면 누가 여러분 깔 때 막 이럴 때잖아요. 험담할 때 이럴 때 하실 일이 있어요. 허리 만져요. 허리를 그 사람한테 굽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거든. 그러니까 허리를 쭉 펴고, 그 사람 있을 때 하긴 좀 그러지.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 간 다음에 그 사람한테 굳이 우리가 이 허리 만지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 조모님한테. 그 사람 간 다음에 허리를 쭉 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 리더의 관점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찌질한 나, 내가 생각해도 찌질해. 근데 잘 못해, 실수하고. 근데 이 실패하고 이렇게 연약함과 한계와 제한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진리.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다 따라하세요. 진리는, 옆 사람한테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가, 거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먹고 확인하고, 이래야지만이 존재론이 담고 있는 질문의 답을 건강하게 찾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예, 우리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또 아까 했던 거, 이걸 이제 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A4 용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세로로 접어갖고 딱 펴. 그래갖고 왼쪽 제목은 뭐냐면,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쓰거든요. 특별히 나도 내가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어떤 영역,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내 학벌이든 집안 배경이든 숨기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든 어떤 것과 관련해서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영역과 관련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쭉 쓰게 해요. 특별히 수치스러운 나와 관계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이 오른쪽을 쓰게 하면요, 와, 너무너무 놀라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게 1차 웍샵이고 2차 웍샵은 이거거든요. 원래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 거기까지 보세요. 2차 웍샵 할 때 보세요. 오른쪽 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 이 찌질한다, 네가 뭘 하겠냐, 막 평상시 생각했던 걸 쓰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야,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썼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알게 된 건 하나님이 너무 다양하게 말씀해요. 똑같은 말만 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한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오랜 세월 내 수치가 내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세월 수치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걸 많이 봤어요.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제가 이제 제주 열방대학에서 예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열방대학 예를 제가 잘 들었다가 옛날에 막 사과하고 막 그랬거든요. 누가 막 열방 미리 말해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한다고 예를 안 하고 예를 들었다가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코나 예를 들 겁니다. 코나에서 이제 한번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을 평상시에 내가 느꼈던 수치스러운 지난 과거와 관련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썼어. 오른쪽 썼는데 오른쪽만 발표하는 시간 가졌고, 제가 MC였어요. 진행자였어요. 이제 오른쪽 발표하게 하면 외국에서는 막 서로 손들어요. 내가 발표하겠다고. 오른쪽 하나님 나 이런 마음 줬다고. 근데 이제 제가 진행자인데 다 손들어. 한 번은 외국 자매가 손들었어요. 너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그 자매가 일어나서, 외국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했대. 자기한테 내 착한 딸아. 이게 너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내 착한 딸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래갖고 그 자매가 갑자기 못 보는 거예요. 내 착한 딸이 말이야. 내가 사회자 진행자인데 어떻게 하면 오늘 마음이 눌러서 그다음 나는 왜 그런지도 몰라. 이제 그때 제가 코나에서는 상담받고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 학교장하고 리더십 세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 와가지고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그다음에 저도 자매가 어렸을 때 2학년 이 자매는 2학년 가서 얼마나 학대가 심했는지 제가 리더십상에 나와가지고 인생을 죽이자 보면서 그 자매가 결국 10대 때 집에 같이 있습니다. 집에다가 성매매를 저지했습니다. 성매매에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크리스찬 목표를 만나셨어요. 크리스찬 목표 그리고 나서 서울에 지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수많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쓰는데, 하나님 나를 바로 하나님 내 착한 딸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여러분의 수치에 해당합니다. 수치를 끊어도 진정한 자유, 문제로운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과 마음을 전제료를 머금고, 전제료를 머금고 있는 지금은 진정한 나, 하나님의 진정한 찾아. 우리는 하나님 허리를 쭉 펴고 하나님 나를 믿는다. 여러분 특별히 정체성의 혼돈을 좋아,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내 인생의 마침표를 여기서 찍고 싶은 그런 터널을 지나갈 때 허리를 쭉 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들 나를 비난하고 화살을 쏘는데 다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찾아서 진정한 여러분 정체성의 회복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건강하면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정체성이 공부학적이시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그만 살고 싶고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야말로 허리를 쭉 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시고 기도도 하여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성경 갖다 드리면서 막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아니 어떤 뭔가 종교적으로 역사하는데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말이죠.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내 삶이 얼마나 붕괴되는지, 이런 내 마음을 좀 읽어주고 공감해주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이렇게 공감해주는 게 필요해요. 감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감정도 어떤 때는 이 감정이 나를 쓰나미처럼 막 휩쓸면은 영원히 안 떠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휘말릴 때 많지만, 아무리 강한 감정도 마치 바다 물결 같아요. 파도가 민물이 있고 쓸물이 있듯이 들었다가 나가, 이게 감정입니다. 강한 감정도 그래요. 강한 감정도, 큰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가냐면, 나가게 하는 좋은 방법은 이걸, 그 감정을 부인하는 거, 숨기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느껴주는 게 필요해요. 오롯이 그 감정을 느껴줘야 돼요. 오롯이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분노네, 아, 이게 이런 게 불안이고 두려움이구나, 이게 슬픔이구나, 이게 수치심이네, 이게 절망감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혐오감이네. 그 감정을 오롯이 좀 느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90초 정도 연습을 하거든요. 느껴주면은 이게 빠져나가는데, 진짜 힘들 때는 내가 못 느껴요. 그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느껴줘야 돼. 네 감정이 이런 감정이구나, 얼마나 힘든지 공감을 해주잖아요. 내가 못한 거 이 사람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감정에 압도된 것이 사르르 힘이 빠져나간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해줄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직접 들어야 돼. 하나님께. 못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들어주는 거지. 하나님, 이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낙담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눈 속에 반짝이는 보석입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가 생물학적 가정에서 이런 걸 경험했었는데, 결핍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영적인 이 가족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회복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은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고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릴 때면 혼자 있고 싶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고립으로 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고립 자체가 죄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고립 그 자체가 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고립이요 죄가 싹트기에 아주 적합한 토양이에요. 그래서 중독으로 많이, 제가 중독 상담학교 교장을 5년 했어요. YM에서.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꿀꿀하고 기쁨이 없네, 그리고 내 인생이 헛산 것 같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압도될 때 고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사람하고 연결돼야 돼요. 공동체와 연결돼야 한다고. 회복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내적 치유나 회복은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에게 지지받고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노은 삼성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손도 잡아주고. 여러분 겉으로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가 그 집 안방 커튼 안 열어봐서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서로 따뜻하게 지지해주고, 올 때마다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거든요. 존재론적인 질문을 건강하게 찾으러 가려면, 그래서 사람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영빨 세고 막 그런다고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혼자 예배하면 되지.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해요.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공동체에 오지만, 사람 속에 있지만 자신을 여전히 있지만 자기를 고립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에 있지만 고립시키는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고립으로 가면 안 되고, 마음을 나누고, 모든 삶과 경험에는 감정이 묻어 있어요. 슬프고 화가 나고 두렵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다고요. 여기 예배하고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절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아니면 내가 애롭고 우울하고, 아니면 우리 진짜 개빡친다고 그러잖아요. 막 화가 나고, 아니면 우리 인생이 섭섭하고 답답하고 슬픈 순간들이 있다고요. 이런 순간을 지나갈 때 물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죠. 근데 또 하나는 이럴 때 누군가에게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감정을 경험했다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감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네. 노원 삼성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이게 부른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 설교를,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가 커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성경 얘기는 안 하지만 성경을 기조로 깔고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란가 모르고 아무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또 나눌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그 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목록 썼잖아요. 첫 번째 워크숍에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목록, 명함, 새로운 명함 만들겠죠. 그 다 지운 다음에 이게 없어버려도, 이거 잃어버려도, 이걸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는 게 있었죠. 그거 지금 나눌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그 지운 거 뭐 그걸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다고 지금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나는 몸 돌려 아까 같이 구름 만들어 갖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좀 가까이 미스터 블랙 좀 가까이 오시면 좋아요. 좀 이렇게 좀 가까이 오셔서 좀 이렇게 이리 오십시오. 이쪽 우리 형제님이 조장님 같아요. 이렇게 조장님 중심으로 좀 더 가까이 그 핑크 자매님도 좀 가까이 오시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노원 삼성교회 우리 구성원들, 우리 멤버십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생물학적 가정에서 결핍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분들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따스한 공동체 안에 위로받고 지지받고 공감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때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고 너무나 삶의 무게가 버겁고 힘들 때 많은데 올 때마다 서로 지지받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받고 웰컴 환영받고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건강한 답을 찾으면서 이 땅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신과의 관계가 개발되도록 진짜 나를 사랑하는 접근, 나를 파괴시키는 접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접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한 분 한 분 오늘 지금도 2분씩 한 사람당 2분 정도 이렇게 나누는 시간